네. 일단 이 정도면 뭐 진짜 간략하면 끝판왕이다 싶어요. 네. 59쪽인데요. 59쪽 보시면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 종교개혁은 개혁주의가 이제 어거스틴의 사상이고 바울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개혁주의라는 거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 16세기 종교개혁을 이제 뭐 간과할 수가 없어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주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칼빈의 기독교 학교 읽어주기 그것도 이제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칼빈의 기독교 학교 쭉 차례도 읽으면서 받는 느낌도 그런 느낌이야. 칼빈이 프랑스 왕한테 편지 쓰면서 우리의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새로운 걸 하자는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옛날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자는 거다. 우리가 뭐 지금까지 없었던 걸 하자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칼빈이 계속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던 거고, 원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증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부들도 어거스틴도 다 이렇게 했던 건데, 로마 카톨릭 교회 쟤들이 좀 이상하게 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거를 제가 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아주 정중하게 칼빈이 프랑스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기독교를 읽으면서 저도 이제 좀 좋더라고. 아, 맨날 칼빈 뭐 개혁주의 하지만 사실 이제 그 문서를 직접 잘 읽지 않으니까, 네, 그랬는데 좋았어요. 자,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으로 가지 않을 수 없고요. 일단은 가봅시다. 가보면은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여러분 10월 31일이 중요한데 무슨 날이죠? 잘 모르십니까? 10월 31일. 네. 그 만성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만성절. 모든 성인들의 절기. 지금 이제 애들이 요즘 초등학교 애들도 뭐라더라? 하여튼 그 귀신 나오고 막 애들 호박 뒤집어 쓰고 하는 그 날 있잖아. 그 뭐고? 할로윈. 아, 할로윈. 맞다. 역시 승규. 영어도 잘 발음도 좋았어. 할로윈. 그러니까 그 할로윈의 유래라고 볼 수 있는, 그 할로윈의 유래가 되는 유럽의 성인 숭배 사상,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성인 성자들 숭배하는 사상이 만연해 있었어요. 만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있었던 성자들, 성인들 중에서 어떤 성자는 구제를 열심히 했어. 그러면 구제의 성자 누구?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과부를 열심히 돌봤어요. 과부의 성자 누구? 이런 식으로 성자 성인들이요, 365일 매일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날짜마다 어떤 성자의 날, 어떤 성자의 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365명이 넘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한 날에 또 2명씩, 3명씩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듯이 그 성인,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산타클로스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그 성자도 그런 성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만성절이 되면 온 전 유럽이 이제 그런 미신을 숭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날을 잘 잡은 거지. 10월 31일 날 내가 이거 딱 걸어서 붙이면 11월 1일 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런 쇼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게 좀 뭐랄까 퍼질 수 있는 때였어요. 퍼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막 퍼질 수 있는 축제,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축제 날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썼는데, 이제 사람들 잘 모르는 게 95개조 반박문이 라틴어로 작성됐다는 걸 잘 몰라요.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어는 뭐냐면 유럽 당시에 한 1%밖에 읽을 수 없는 언어예요. 사언어인데 학자들, 학문적인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언어였고요. 그러니까 평민들한테 막 이거 대서특별해가지고 이제 그냥
저 교황 때려 부숩시다. 우리가 이제 한번 그 폭동을 한번 일으켜 봅시다. 이렇게 이제 그 글을 쓴 게 아니에요. 루터의 의도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원래 대학 교수 방법 중에 하나가 반박문 같은 거를 논제를 딱 걸면 그러면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가지고 네 말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게 맞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자라는 그런 방식의 대학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붙였지만 비텐베르크는 대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토론을 한번 하자고 한번 붙인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이게 독일어로 번역돼가지고 온 전역에 이제 독일 전역에 2주 안에 팍 퍼졌어요.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걸 썼다더라 하면서 퍼졌어요. 그리고 루터가 이제 막 망치질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림으로 있는데 그 루터가 망치질한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 어쨌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루터가 그때 당시에 황제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이 서신을 보냅니다. 이 95개조 방법문을 써서 보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토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번 시도를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삽시간에 퍼지면서 완전 찌라시처럼 돌아다녔어요. 이 95줄, 95개 문장 해봤자 A4 앞뒤로 한 3페이지 안 될걸요. 네. 그 정도 끝인 거야.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막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상규 교수님은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종교개혁이 아니고 교회개혁이다. 우리가 뭐 불교를 개혁하거나 이슬람교를 개혁하거나 유교를 개혁하고 이런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지만 교회개혁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겠다. 61쪽입니다. 61쪽. 종교개혁의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봅시다. 종교개혁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리적인 변질, 성직자의 윤리적 타락, 국가주의의 대두, 르네상스, 스콜라 철학의 붕괴, 사회 경제적 상황. 이제 스콜라 철학이 스콜라가 뭐냐면 여유, 휴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은 사실 말장난 하듯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이런 게 있었죠. 그 잘 써먹는 예화인데 그 천사가 있다면 천사의 질량은 얼마일까? 그 천사의 무게는 얼마냐? 천사라는 것이 존재가 이제 이 지상 세계 안에서 어떤 무게를 차지할 수 있냐 해가지고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 앉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이 완전 소피스트처럼 궤변론자들이 앉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학문을 하고 있었어요. 학문. 그래서 콜라 철학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들을 사변화된 학문을 하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학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학문이 아니고 학자들끼리 장난치고 노는 거야 지금. 이제 이 학자들은 대부분 교회 성직자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 그 중세 봉건 사회이기 때문에 농노들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를 세금을 바쳐가지고 봉건 영주들 그들에게 바친 세금이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대학 다니면서 다 쓸데없는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 대학 다니면서 이제 유익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하고 쓸데없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사회 지성인들이 기득권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만 나와도 중간 이상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 대부분 뭐 대학 안 간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지만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인층이 되면 그 사람들이 공부를 왜 하냐? 그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장난치고 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와 백성들과 국민들과 거기 기여하는 것이 공부, 학문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 영향도 있었고 아드 폰테스라고 원전으로 돌아가자. 진짜 제대로 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카톨릭의 잘못된 구원관이 있었습니다.
형식화, 의식적 종교, 성례의식,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고요. 신인협동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공로, 신비적 금욕주의 성행, 금욕과 선행 강조, 성지순례와 성자숭배 유행, 잉여공로설. 잉여공로설은 뭐냐면 아까 성인 성자들 얘기했는데 저울 위에 딱 달아봐가지고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남는 공로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선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한 것을 저울질했을 때 선을 행한 것이 훨씬 많은 사람이 성인 성자가 되는 건데요.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공로 말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남죠. 그 남는 공로를, 잉여 공로를 어디 공덕 창고에다가 보관해 놓고 그 공덕 창고에 있는 거를 살려고 하면 면죄부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성경에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막 만들어냈어요. 거기 성경 소지 금지, 성경 번역 금지, 그러면서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리가 잘못되니까, 이거 사실은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됐죠. 사람이 교리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교황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교황을 둘러싸고 있는 사제와 신부들로 이루어진 그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유리하게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종교도 착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만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심을 이용해서 종교를 착취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원래 하나님의 의도, 말씀의 가르침을 모르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루터는 자기가 학자로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지금 로마 카톨릭이 하는 게 너무너무 이상해. 너무너무 이상하고 저게 다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왜 다 저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루터가 딱 종교개혁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한 게 성경 번역이 있어. 성경 번역. 그것도 시장 언어. 독일 사람들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경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번역해가지고 뿌렸어요. 그래서 이제 95개 전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1조에서 7조까지는 성경적으로 본 회개의 의미, 64쪽입니다. 64쪽에 보면 95개조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회개라는 것이 뭘까? 회개는 면죄부를 사는 거 아니다. 고해성사하는 거 아니다. 사제와 신부가 그 죄사함에 권한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개다. 그게 1조에서 7조까지 나와요. 8조에서 29조까지는 면벌부를 이미 죽은 사람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 후손들이 그 면죄부 사주면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 갈 수 있냐? 그것의 부당성. 그 다음에 30조에서 80조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 면벌부 종이 쪼가리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81조에서 91조는 면벌부, 이제 사면부라고 하는데 그 판매에 대한 비판과 반대. 그다음 마지막 92에서 95조는 면벌부 판매에 그릇된 동기. 그래서 이거 착복하려고 저 백성들의 돈을 착복해가지고 특히 그때 당시에는 이름 까먹었는데 하여튼 독일의 정치 지도자가 어떤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했어요.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성 베드로 성당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한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낸 거. 이거 팔면은 사람들 다 산다 이거. 자기 조상들 중에 지금 흑사병 돌아가지고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천국 갔다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해요? 별로 안 되는데 이거 사람들이 이거 사십시오 하면 다 산다. 그리고 심지어 루터도 샀어요. 27조에 이런 설교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면벌부를 팔던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설교했어요. 이 면벌부 괴 속에다가 동전이 짤랑하고 울리면 연옥에 있던 조상들의 영혼이 훅 하고 천국 올라간다. 이렇게 설교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루터가 얘기해줘.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인간의 가르침을 설교하는 거다. 이거 틀린 설교다. 이거. 이 성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없다. 36조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해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부가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히 사함받는다. 37조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나 산 자가 면죄부 없이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영적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면죄부를 샀냐 안 샀냐가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계의 성취가 뭐냐면 종교계의 목표한 것은 본래의 기독교의 회복운동, 성경적 기독교 회복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솔라 스크립츄라 아주 유명하죠. 솔라 스크립츄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 플러스 전통이었던 그 중세 시대에 전통을 다 없앴어요. 외경도 없애고 전통도 없애고 교회 율법주의도 반대하고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탁 천명한 겁니다. 솔라 피데는 행위 구원을 거부하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의의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냐? 일단 가운데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거부하고 솔라 그라티아. 이것도 공로 사상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개혁의 정신이 구체적으로는 예배 개혁에 나타났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아주 미신적이었어요. 라틴어로 찬송 부르고요. 향 피우고요. 그 다음에 성화, 성물 그림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미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미사 때마다 잡아 죽였어요. 화채설이잖아.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돼버리는 거야. 그거를 다시 흘려요. 그래서 죽여버려. 그 예수님은 계속 죽는 거야. 그래서 카톨릭 가보면 미사가 엄청 장례식 분위기입니다. 우울합니다. 한 2시간 동안 음악도 우울한데 분위기가 그래요. 음산해. 이런 것들, 교회에 들어온 이교적인 풍습, 게르만족 때문에 들어온 풍습도 있었어요. 신비주의적 요소, 우상과 미신 제거하고 미사제도 폐지하고 이제 회복했는데 어떻게 회복했냐?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 감사로서의 예배를 회복했다. 그래서 개신교 예배는 잔치 분위기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 부르고 서로 교제하고 예, 그게 딱 대조되는 거예요. 카톨릭은 장례식 분위기, 개신교는 결혼식 분위기.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배 시간의 분위기가.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요. 카톨릭에서는 계속 그 죄 때문에 도대체 그 은혜를 내가 비나이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정말 사제님, 신부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저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목사님 막 쌀을 보고 막 이렇게 해야죠.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섰다.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목사님의 설교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막무가내로 맹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다시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완전히 순종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위배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개신교회는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왜? 성경 안 읽으니까. 우리가 원래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모르니까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목사님 중심으로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전개와 개혁교회 형성 봅시다. 독일에는 루터파 교회가 있었고요. 스위스에는 찌빙글리와 칼빈에 의해서 개혁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밑에 이제 표가 있더라고. 이 책에 표를 잘 정리해 놨어요. 68쪽에 표가 있습니다. 68쪽 표를 제가 해놨는데 독일 하면 루터 기억하십시오. 독일 루터 교회, 루터란 처치. 지금은 북유럽 쪽에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북유럽 쪽에도 루터 교회가 이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스위스 쪽에서 시작됐죠. 쯔빙글리와 불링거라는 사람은 독일어권의 스위스가 총 언어가 3개인가 있어요. 스위스가 언어가 3개가 있는데 독일어, 프랑스어, 한 개가 스위스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어쨌든 스위스가 이제 끼어 있는 끼어 있는 칸톤이라는 방식으로 도시들의 연합 체제로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그 스위스라는 국가가. 네, 도시들의 연합 체제였는데, 그래서 지금도 연방제죠. 예, 대통령이 없습니다. 스위스는. 한 3명인가가 돌아가면서 그 대통령 역할, 의장 역할을 한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스위스가 옛날부터 뭐 독일이 쳐들어오면 독일 나라 됐다가 프랑스 쳐들어오면 프랑스 나라 됐다가 막 이렇게 끼어 있는 동네인데, 그 스위스 중에 독일어권에서는 츠빙글리와 불링거가 있었고, 프랑스어권에는 칼빈과 베자가 있었고요. 이들이 다 같이 연합해가지고 개혁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존 녹스는 칼빈한테 배워서 그 바다를 건너서 스코틀랜드로 가서 장로교회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는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자기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영국 성공에 만들게 되죠. 개혁의 의도와 동기가 다 좀 불순했습니다. 헨리 8세는. 위에 개혁자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예, 좋은 사람들. 헨리 8세는 나쁜 사람. 그런데 나쁜 사람인데 어쨌든 개혁은 이루어졌습니다. 글자 너무 작네요. 이 정도. 나쁜 사람.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종교개혁 전개가 어떻게 되냐. 독일의 루터가 1483년생이에요. 근데 1483년생이 루터랑 츠빙글리가 1483년생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둘이 친구예요, 친구. 칼빈은 1509년생. 그래가지고 독일에서는 루터, 스위스에는 츠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로마 카톨릭교회 잘못됐다 일어났죠. 그 다음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란 이름은 1529년에 일어났는데, 1526년에 보면 스파이어 제국의회 때 결정을 합니다. 너무 종교 분쟁이 심하니까 어떤 지역의 종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항의 종교는 포항시장의 종교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결정한 거예요. 지역 종교는 지역 통치자의 종교를 따른다고 결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옮겨 다녔어요.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나왔는데, 하이델베르크를 다스렸던 프레드리 3세 같은 사람은요, 이미 개신교였고 개혁주의 표방했어요. 그러니까 프리드리 3세 때문에 그 하이델베르크의 프로테스탄트들, 그 개혁주의 표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제네바도 그랬어요. 제네바도 스위스 제네바의 이제 지역 종교가 지역 통치자 종교에 따르기 때문에 제네바 시의회가 우리는 개신교 따릅니다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1529년이 되니까 제2차 스파이어 의회에서 황제가 이전 결정을 번복합니다. 이때 루터를 지지하던 제후들이 슈말칼텐 동맹이라는 것을 결성해서 황제에게 프로테스트했죠. 프로테스트. 항의했죠. 항의. 이게 항의자들이라는 이름의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나온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전에 1529년 이전의 시대는 로마 카톨릭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 교회밖에 없었고, 카톨릭 교황에게 이게 복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화형에 처하든지 교수형을 당하든지, 어쨌든 그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단이 신앙적 이단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마녀 사냥이 일어났는데, 이제 1529년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개신교회도 일어나고 하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러면 교황 믿는 사람끼리 모이고, 개신교 믿는 사람끼리 모여라,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와중에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는 바다를 건너와서 칼빈에게 개혁주의 배워가지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장로교회를 세웠고, 그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의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가 뭐 섬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브레이브 하트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전쟁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합칠래 뭐 따로 떨어질래 하니까 또 스코틀랜드에서 그냥 합치기로 했다 하더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다 다른 나라였습니다. 근데 잉글랜드는 어떻게 했냐? 1534년에 헨리 8세가 수장령을 공포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잉글랜드 쪽에 뭐 엘리자베스인가 그 다음에 왕이 후사가 없이 그 왕 위를 물려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친척 중에 찾았더니 스코틀랜드의 왕이 같은 혈통이었어요. 그 제임스 6세인가 그런데 그 제임스 6세를 잉글랜드로 불러가지고 이 두 나라를 같이 통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그 개혁주의 이 신앙이 잉글랜드까지도 내려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쯔빙글리 좀 볼 건데요. 왜 쯔빙글리 보냐? 이제 다음 주에 칼빈을 볼 거거든요. 루터는 아까 그 95개조 반박문 이 정도 보면 네, 거의 다 본 거예요. 이제 왜냐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이후에 루터가 어떻게 되냐면 만인 제사장주의 이런 거를 막 얘기했더니 농민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 농부들이 막 낫, 괭이 이런 거 들고 막 그 데모를 했어요. 그 데모 하니까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내가 그 종교개혁한 거 아닌데 하면서 오히려 농민들을 탄압했어요. 루터가 오히려 그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가지고 농민들을 탄압하는 쪽으로 루터가 바뀝니다. 입장이. 그래가지고 루터의 종교개혁은 약간 절반의 종교개혁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좀 아쉽죠. 아쉬운데 그래서 루터란이 뭐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루터란은 별로 없는데 루터파가 개혁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카톨릭에 비해서 그렇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개혁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는 좀 더 개혁된 개혁주의를 공부하기 때문에 쯔빙글리의 교회개혁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에라스무스와 인문주의를 비판했는데 쯔빙글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뭐냐면 아드폰테스입니다.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인문주의가 종교개혁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성경 자체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번역한 휴머니즘인데 이게 휴머니즘이 인본주의 이렇게 번역하면 약간 헷갈려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 이런 느낌인데 그 사람 중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휴머니즘이 원래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에 원래 나왔던 책 그때 그게 뭐냐를 다시 연구하는 그런 식으로 이 학문적인 회귀 운동이에요. 학문적인 회귀 운동이고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예술도 엄청 발달했었고 음악도 발달했었는데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시 르네상스, 문예 부흥 운동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나 미술도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 엄청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라는 명목하에 사순절 기간 이런 걸 보내기 때문에 봄에 꽃 피고 아름답고 예쁘고 행복한데 사순절이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고민해야 돼. 묵상해야 되고 그걸 그림 그려야 되고 음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 암흑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음악과 미술이 다 그런 식으로 쓰이는 거야. 그 종교를 위해서 거기에 이제 쓰임 받기 위해서 다 이제 실제로 음악과 예술이라는 것이 꽃을 피우지 못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음악과 미술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일까? 하나님 우리한테 음악 미술 주셨을 때 그렇게 하기를 바랬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반대가 있고. 근데 동시에 사순절 기간 있잖아요. 사순절. 성경에 사순절 지킨 성경 그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 전 40일을 지켰다. 여러분 좀 전에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의 예배 분위기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예배 드릴 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핵심이에요. 죽음과 고난은 그 부활이라는 것을 상정했을 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 얻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런 거 참 좋은 의도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진짜 하나님 의도하셨는 건가? 이게 이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의도하셨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경망스럽게 보내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금식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주님이 우리를 죽으신 것을 더 잘 모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 만나서 좀 얘기합시다. 네, 지금 뭐 제 생각을 피력하는 시간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중세라는 그 시기에 종교도 이렇게 무너져 있었지만 음악, 미술, 예술, 그 다음에 뭐 문학 전부 다 종교를 위해서 그게 다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문예 부흥운동, 르네상스, 인문주의, 아드폰테스 그런 시대에 종교개혁도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에 대한 연구가 강조됐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뭐냐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로 간 거예요, 본질로. 그래서 라틴어 역본, 이거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원래 본문 한번 보자. 진짜 그 말씀이 그건지. 그러면서 인쇄술도 발달했죠. 구텐베르크. 그 스트라스부르에 가면 있습니다. 예. 구텐베르크에 동상이 있어요.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성경 보급이 확대됐어요. 그 전에 성경 값이 5억이었는데 이 인쇄술을 발달해가지고 성경책 한 권이 1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150만 원도 비싸지만 사람들이 자기 집에 소장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루터는 교리를 개혁했고요. 쯔빙글리는 생활을 개혁했습니다. 개혁운동 어떻게 일어났냐. 1519년 쯔빙글리도 1483년생이니까 17 더하기 19 36세 36세 때 쥐리의 그로스민스터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신약 강해를 시작했어요. 근데 강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 헬라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차례대로 성경을 헬라어를 스위스 말로 독일어인가? 하여튼 그걸로 번역해가면서 성경 말씀 이겁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리죠. 왜냐하면 라틴어는 모르는 언어였거든요. 그 전에 예배 드릴 때 쓰던 라틴어 언어는 모르는 언어고 들어도 모르고 그래서 사제와 신부들이 뭐 하는지 쇼를 하는지 제대로 발음을 하는 건지 그 설교의 내용이 뭔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설교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1519년 1월 1일 이후로는 신약 강해가 되면서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쫙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22년에 4월 달에 책이 나옵니다. 음식의 선택과 자유에 대하여 출판했습니다. 이제 이때쯤에 그 쯔빙글리가 자기가 친했던 인쇄업자 한 명이요. 사순절 기간에 소세지를 먹었거든요.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소세지 먹었다고 고발당했어요. 그 고발당하고 나서 이제 이 쯔빙글리가 설교를 해줍니다. 과연 성경은 음식과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래가지고 사순절 기간에 소세지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4주, 5주 계속 설교했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소세지 먹을 수 있다. 소세지 드십시오. 네, 소세지 드시고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게 핵심이지 내가 금욕주의적으로 내가 금식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드러나는 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 그러니까 종교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이 1차 1523년 1월, 2차 1523년 10월, 3차 1524년 1월 종교 문제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3번 정도 쭉 펼칩니다. 그래서 쥐리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혁으로 바뀌고
그래서 1차에서는 성경을 신학적인 근거로 삼아서 교황의 권위나 미사의 희생이나 금식 규례나 성직자의 독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비판했어요. 독신 알죠? 결혼 안 하죠. 근데 종교개혁 이후로 완전히 바뀌죠. 루터 결혼했습니까? 했죠. 40살에 26살짜리 여자랑 결혼했죠. 24살? 26살? 24살. 네. 40살에 26살 결혼했습니다. 쯔빙글도 결혼하죠. 그래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쭉 펼쳐 성경 가지고 쭉 얘기해줘. 2차 토론 때는 미사와 성화와 성상을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악기 사용도 금지하자. 쯔빙글리가 악기를 엄청 잘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피아노로 도끼를 찍었죠. 네. 그래서 1531년에는 이제 카페 전투라는 곳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가톨릭 세력들과 개혁파가 전투를 하는데 그때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이 자기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사람이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3장 내용이에요. 끝났네. 마이크 키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없으면 마칠까요?